음, 요즘 월드컵이 한창이죠. 월드컵을 누군가는 많이 기다렸을 거예요. 월드컵은 4년에 한 번씩 있기 때문이죠. 지금 이 월드컵이 굉장히 지금 카타르에서 열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우리 시아는 뭐 월드컵 너무 좋아하죠. 축구를 좋아하시니까. 근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월드컵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리고 4년씩을 막 기다리면서 봐요. 월드컵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한국이 출전한다고 하면 괜히 TV 틀어놓고 마음을 졸이면서 응원을 합니다. 다들 그렇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월드컵을 뛰고 있는 선수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사실 그들은 더욱더 기다렸었고 그들은 더욱더 설레는 마음으로 뛸 겁니다. 그 월드컵이라는 게 한국에서만 활약하고 있는 혹은 무명의 그런 선수들이 월드컵에 나가게 되면 해외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눈도장에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이었던 내가 해외의 유명 구단으로 이렇게 스카웃될 수도 있는 기회들이 생깁니다. 나의 실력을 어쩌면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뭐 이번에 이름이 뭐였더라요? 시아는 알 텐데 이번에 우루과이전에서 후반에 뒤늦게 이렇게 교체 투입되었던 한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는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 선수가 교체 투입되고 나서 얼굴이 좀 반반하게 잘 생겼거든요. 공격수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스타그램 36만 명이 그 사람을 팔로우하기 시작했대요. 36만 명이 무명이었는데 갑자기 실력도 있는데 생기기도 잘생겼어. 시원시원하게. 뭐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월드컵을 당연히 기다렸겠죠. 그런데 여러분 봅시다. 월드컵을 그렇게 기다렸던 선수들이 얼굴이 잘생겼어. 그래서 월드컵을 기다릴까요? 아니죠. 그만큼 뭐가 실력이 뒷받침될 때 월드컵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스스로가 실력이 부족하다면 어떨까요? 월드컵은 기대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부담감으로 그들을 옥죄할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월드컵은 기다릴 수도 있고 혹은 그 기다림이 기대가 아니라 설렘이 아니라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지금 대강절 대림절이라는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advent라고 하죠. 그건 라틴어에서 왔다고 해요. adventus에서 왔다고 합니다. 바로 도착, 도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래하고 있다, 도착하고 있다, 오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고 계세요. 그러면 이 대강절, 대림절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오고 계시는 예수님이 주인공 되는 날일까요? 아니죠. 사실은 우리의 날이에요. 어떤 날? 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뭐 하고 있는 날?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대강절, 대림절입니다. 그렇다면 기다림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뭐가 기다린다는 걸까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은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열 처녀의 이야기. 다섯은 밀어나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근데 이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예요. 신랑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 신랑은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맞이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그 자세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배우고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둘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련한 여인이라고 신랑을 기다리지 않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이 있어요. 미련한 여자는 잤습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여인들도 잤습니다. 잘 수 있어요. 줄 수 있어요. 예비 시간에 주무실 수 있습니다. 피곤하시죠? 눈꺼풀이 막 감기시죠? 그러실 수 있어요. 사실 둘의 공통점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고 두 그룹 모두 다 자고 있었어요.
다 졸세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죠. 기다린다는 것은 자지 않고 무조건 깨어있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잘 수도 있어요. 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의 어마어마한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미련한 여인은요, 등불을 준비합니다. 등만 준비를 해요. 슬기로운 여인은 등과 함께 넉넉한 기름을 준비합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나타나요. 미련한 여인은 완벽한 준비를 마치지 않은 상태로 뭐 하는 거예요? 잤던 거죠. 슬기로운 여인은 뭐 했던 거예요? 완벽한 준비를 한 다음에 뭐 한 거예요? 잤던 거예요. 이게 둘의 차이예요. 이게 둘의 차이예요. 어떤 차이냐? 요즘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누군가는요, 열심히 공부할 것 다 하고 저녁 12시 땡 되면은 그 다음날 5시, 6시, 7시까지 자는 사람이 있어요. 야, 너는 자는데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냐? 왜 이렇게 성적이 좋냐? 그때까지 뭐 했던 거예요? 할 공부를 다 해놨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요, 10시, 11시, 12시까지 열심히 놀아요. 그리고 12시에 같이 손잡고 자요. 그러면서 마음의 위안을 느낍니다. 얘도 자고 나도 자니까 얘나 나나 뭐 똑같겠지. 다르죠. 제 친구가 늘 그랬어요. 저와 함께 자취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당시에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맨날 여자친구 만나러 막 돌아다녀요. 수업도 잘 안 듣고 막 돌아다녀요. 그리고 저녁 늦게 돌아와요. 저는 놀랍게도 저는 외로움을 잘 느끼지 않아요. 그냥 저는 뭐 가라 하고, 저는 늘 어디에 있었느냐? 자랑입니다. 기도실과 독서실에 있었어요. 늘 도서관 아니면 기도실 두 군데만 있다가 저녁에 같이 만나요. 그래서 같이 야식 먹고 같이 자. 근데 성적을 보면은 늘, 죄송해요, 자랑이에요, 저는 A 플러스를 맞는데 얘는 막 C, D를 맞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늘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랑 나랑 자는 거는 똑같고 일어나는 것도 똑같은데 왜 너는 성적이 좋냐? 너는 타고난 머리가 좋은가 봐. 웃기는 이야기. 너 여자친구 만날 때 나는 책을 만나고 있었거든. 너는 여자친구 만나고 있을 때 나는 막 철학자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당연히 성적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이 잔다고요? 아니죠. 누군가는 준비를 했고 누군가는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다린다는 건 준비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기다림이라 쓰고 준비한다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린다는 거는요, 마냥 넉넉히 시간을 보내면서 언제 오지? 언제 오지?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뭐 모두가 다, 특히 학생들은 다들 뭐 이야기를 하는, 그리고 늘 담임 선생님한테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죠. 네가 지금 공부를 하면 너의 미래의 배우자가 바뀌어. 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를 바꿔 말하자면 이런 이야기죠. 네가 준비가 되는 만큼이에요. 네가 원하는 이상향이 있니? 혹은 네가 원하는 사람 이상형이 있니? 그러면 뭐 하라? 거기에 걸맞게 뭐 하라는 거예요? 준비되라는 거예요. 시간을 보낸다고 내가 원하는 꿈의 이상형이 혹은 이상향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뭐 할 때? 내가 준비를 될 때. 바꿔 말하면 내가 그 이상형을, 내가 그 이상향이라는 꿈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장난감이에요. 예전에도 한번 보여줬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한이 야니가 가지고 노는 시중에서 파는, 이거는 실제로 살 때는 약 8,000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냥 장난감이죠. 제 거는 아니에요. 장난감입니다. 근데 이 장난감의 금액이 얼마라고요? 얼마예요, 얼마? 8,000원이라뇨. 40만 원이 넘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사시려면요 40만 원이 넘어요. 어이가 없죠. 저도 어이가 없어요. 제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미국에 가시면서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 잠시 맡겨달라고 해서 맡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꼭꼭 이렇게 싸매고 있습니다. 자, 제가 드리는 말씀, 우리 눈에는 8,000원이에요. 우리 눈에는. 그런데 볼 줄 아는 사람의 눈에는 뭐예요? 4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는 뭐요? 장난감이네. 뭐 지한이 이한이 그냥 아무나 주고 가져가 놀다가 뭐 바퀴 빠지면 말지 뭐. 이거 바퀴 빠지는 순간 저는요 목이 날아갑니다. 40만 원, 50만 원짜리예요. 큰일 납니다.
이 눈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볼 줄 아는 눈에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요 그 값어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누군가는요 값어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렇다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다 지나가요. 그런데 눈이 있는 자는 기회를 잡는 거고 눈이 없는 자는 기회를 못 잡는 거예요.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10년 전 훨씬 이전에 유튜브가 그렇게 활발하지도 않을 때 유튜브를 통해서 한 남자가 무지막지하게 외쳤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비트코인 사세요. 비트코인 사셔야 돼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뭔 비트코인이야, 저거 사면 망하지, 또라이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사람은 뭐 하고 다녀요? 개인 전세기를 타고 다녀요. 비트코인이 이렇게까지 오를 줄 알았나? 모두가 하는 이야기죠. 그 당시에 비트코인 딱 10만 원어치만 샀어도 지금 여러분들의 집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죠? 누군가는 볼 수 있는 가치,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누군가는 그 눈이 없다는 거예요.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준비예요.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부자가 됐다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부동산? 주식? 그거 하면 부자 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볼 줄 있는 준비는 하지 않은 채 그냥 투자를 해요. 그냥 돈을 써요. 뭐예요? 도박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쫄딱. 실제로 주식, 실제로 부동산에 하는 이들은 전문적인 공부를 몇 년 이상을 한다고 해요. 그래야 그게 흐름이 보이기 시작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의 승률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우리가 달려간다? 수많은 기회들을 우리는 뭐 할 거예요? 놓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놓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준비된 자에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까요?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못 만나요. 예수님이 저 싫어하나 봐요. 저는 예수님이 저에게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것도 나에게는 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없나요? 하나님이 없나요? 혹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요? 아니죠. 당신이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말해요. 왜요? 예수님은 사랑이라면서요. 그러면 자고 있는 나를 깨우고 내 눈앞에 보이고 나에게 말도 하고 어떻게든 내 눈앞에 보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꼭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야 되는 건가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 줄도 모르는데? 아니요. 대강절 대림절 예수님은 오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왜?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신랑, 그리고 우리 믿는 자를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분과 손을 잡을 만한 자격이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죠. 그러면 그만한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 은혜를 통하여서 준비하셨습니까? 이거예요. 예수님은 늘 우리 앞에서 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 예수님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이 사람을 통하여 혹은 저 사람을 통하여 혹은 무언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셨죠. 하지만 우리는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채 예수님의 음성을 혹시 무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혹시 8,000원짜리 장난감이잖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확실히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만나러 올 때 어떻게 오셨나요? 1. 하늘 부자를 버리고 오셨습니다. 왕의 자리를 박차고 오셨다는 거죠. 황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건 뭐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당신 만나려고 왕의 자리를 버리셨는데 나는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두 번째 유향.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죠. 나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하여서. 혹시 여러분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혹은 죄를 당연히 여기고 계십니까?
윤리와 도덕을 온전히 지키고 계십니까? 십계명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온전히 수호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무리하기죠.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멘 할 수 없을걸요? 주님을 위해서 승질 죽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 명예를 죽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 감정을 죽인 적이 있습니까? 힘들죠.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주님을 만날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이런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눈에 주님이 보이기는 할까요? 내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는 할까요? 안 될 거라는 거죠. 안 보일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내 앞에 와 계시는데 주님이 안 보일 거예요. 주님을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주님이 내 귀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준비되지 않은 자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만나기 위하여 골고다라는 높고 높고 험준하고 험한 그 산을 건너오셨습니다. 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럼 그런 주님을 기다리는 나는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하다못해 친구를, 정말 친한 친구를 내 집에 초대할 때도, 집들이를 할 때도 내 집을 청소해 놓는데, 신발이라도 가지런하게 놓고 음료수가 없으면 사이다라도 한 병 사다 놓는데, 그 주님께서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맨발로 넘어서 나에게 걸어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자세는 뭐 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준비되지 않은 채 혹시 그저 주무시고 계신 건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의 실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린다는 말은 우리는 그 주님에 걸맞는 자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4주간의 기간을 보냅니다. 성탄까지요. 성탄에 주님은 오십니다. 그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마냥 넋놓고 기다리실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주님을 위하여 무엇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당신의 가정에 주님이 오게 하기 위하여, 이 교회에 주님이 오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내 영혼,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기 위하여 당신은 어떤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을 알아보기 위하여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손을 잡기 위하여서는 나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결단합시다. 이 시간 회개합시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준비되게 하소서. 그리고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당신은 어떤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묵상하시고 4주간 많은 계획을 잡을 것이 아니라 단 하나만이라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버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것을 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내가 이렇게 해내겠습니다. 단 하나만이라도 결단하시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기다린다는 것을, 아버지 내가 그저 시간을 보내
아버지 나를 더욱더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영혼의 아버지 내가 주님 온전히 맞이할 수 있고 아버지 그렇게 준비된 자가 되게 해주시오. 죄가 있습니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오. 나태하였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움직이고 행동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